제가 목소리가 커서 이거 없어도 잘 들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여러분 IS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저 이라크에서 아주 다 대난리를 피우고 있는 요 그 이슬람들, 참 사람 많이 죽이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근데 2014년에 요나의 무덤을 그냥 폭파해 버렸어요. 콩가루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더니 또 작년에는 요나의 기념교회도 폭파시켜 버렸어요. 왜? 이슬람도 요나를 믿거든요. 유누스라고 믿어. 유누스. 근데 왜 폭발해 버렸을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요나 얘기가.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도 거기에는 놀랍게도 지금 IS가 뺏은 동네 이름이 바로 모술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니느웨예요. 아시리아. 아니 근데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꼭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 금식을 해. 그런 크리스찬들을 엄청 죽여버렸어요. 막 순교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모술에 있는 니느웨 요나의 무덤과 요나의 기념교회야.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자기들도 유누스라고 믿지만 폭발시켜서 막 콩가루를 만들어버렸어. 사진을 봤는데 안타까워요. 내가 거기 가서 그 무덤하고 내가 그 교회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하고 늘 고민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엘리트들이거든. 슈퍼 엘리트들이야.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만 하면 참패를 당해요. 유구무원이야. 대답을 못해 아무도.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제 친구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왜 다니냐 그랬더니 하도 예수님이 지혜로워가지고 저 지혜 좀 배워야 되겠대. 예수님 그래요. 난 그게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대답이야. 그분이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모든 퀘션이 예수님이 대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알면 대답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못 가지고 있어요. 안 돼. 근데 오늘 또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늘에서 오셨죠? 능력이 많으시죠? 세상을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좀 표적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기적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믿겠죠. 그죠? 코란에를 보면 흙으로 새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새가 날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을 줄 알았더니 안 믿잖아요. 제가 여기서 공중에 뜨는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걸 보기를 원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기적 보기를 원한다. 마귀는 항상 그 짓을 잘해요. 예수님 성경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이 그때 뛰어내려버리면 마귀에게 순종한 거잖아. 그죠? 물론 천사가 받겠지.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와 보혈이 중요한 것이지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냥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잘 믿어야 돼. 그죠? 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똑똑한 친구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쁜 놈들,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요나의 표적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고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걸 사실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요나 얘기가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학교 책을 들고 탁 들고 교회 갔다가 버스를 타려고 꼬마가 딱 기다렸으니까 어떤 그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웃기는 아저씨지. 얘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예. 여름 성경학교 갔니? 예, 맞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요나가 있구나. 예, 요나 얘기 있어요. 그거 믿지 마.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사실 아니야. 성경 틀렸어. 무슨 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만에 살아나니? 그런 거 믿지 말아라.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요? 우리 전사님 얘기 준대요? 이건 사실이라는데요? 쓸데없는 얘기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만드는 얘기야.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가면 요나 만나면 물어볼게요. 진짜인지 사실이었는지. 혹시 제가 못 물어보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 얘기야,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천국에 요나가 없으면 지옥에서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꼬마가. 대단해요. 나 그 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 중에 홍해바다 갈라진 거 굉장하잖아요. 10가지 재앙 놀랍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 놀랍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신발이 낡지 않고 옷이 낡지를 않고 만나가 매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떡해 먹고 하여튼 죽소 먹고 하여튼 볶아 먹고 그거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데를 가보신 얘기, 떨기나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돌들이 그냥 그걸 비벼 먹었는지 그때 돌로 갈아서 먹던 그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만 개가 거기에서 그걸 해먹어서. 그런데 풀 한 폭이 없대요.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안델센의 동화 같은 얘기, 요나의 표적밖에 보실 게 없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부활절 때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니느웨에 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큰 표적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오늘 그 표적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너무 잘 알아. 그죠? 예수님도 요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땅속에 3일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했던 얘기가 요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요나서를 읽어봤더니 정말 표적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최고의 표적들이 많아요. 이 요나서가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40가지가 넘어. 놀라운 표적 기적 얘기가 40가지도 넘어요. 근데 내가 오늘 40가지를 다 하려면 저녁 때까지 해야겠지, 그죠? 첫째로 놀라운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 포함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교하고 3가지가 엄청난 표적이에요.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교하시고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기독교는 없어요. 끝에 가서 선교도 빠지면 안 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선교가 들어있는데 이것 말고도 보세요. 요나서의 1장 2절 내가 읽어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잘 들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이 나라가 죄를 많이 졌는지 그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했대요. 이와 똑같은 데가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성이야. 소돔 고모라 성도 죄를 얼마나 졌더니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땅에 오셨다가 멸망시키러 왔잖아. 그걸 봤던 아브라함이 막 사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이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 왜 멸망시키려고 그러세요? 의인 50명 있으면 안 하실래요? 좋다. 40명이면 좋다. 30명이면 좋다. 20명이면 좋다. 10명이면 좋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9명은 안 했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9명 해도 하나님이 좋다. 8명 해도 좋다. 5명 해도 좋다. 4명 해도 좋다. 2명 해도 좋다. 1명만 있어도 안 멸망시킬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어. 왜? 만일에 인간의 의로 세상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니느웨 성이 소돔 고모라 성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좋은 사람으로 세상 되면 되지.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국회의원 찍어주면 국회 가서 잘할 것 같았죠. 가서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있어요? 없잖아. 다 똑같잖아. 그죠?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막 국회가 막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거 보고 막 그냥 뭐 곤장할 때려야 한다. 망할 사람들 우리가 찍었는데 왜 저지르냐. 난 그거 걱정 안 해요. 당연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이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5 거울이 유황불로 싹 타서 죽어버렸어. 그죠? 의인으로 인간의 의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나서의 놀라운 기적은 뭐냐? 요나가 가서 딱 모술이라는 땅인데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뺑 돌아서 도는데 3일이 걸린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속상하니까 하루 딱 했어.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 했어. 너희들 회개 안 하면 40일이면 12만 명 다 망한다. 속상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막 침략을 해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더러 일본 가라고 했으면 난 안 가요. 절대 안 가. 나는 일본을. 아프리카니까 갔지. 일본을 안 가는 이유가 일본을 너무 미워했어. 제가 일본에 관한 책을 학교 학생 때 읽었어. 동양 적식 주식회사. 그중에 막 나를 너무 화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수없이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땅을 다 뺏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동양 적식 주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체질적으로 사카린을 먹어야 되고 일본 사람은 체질적으로 설탕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서 어렸을 때 설탕을 좋아했어요. 근데 설탕이 비싸니까 사카린이라고 하는 화학조미료가 있었거든. 아니 자기들은 체질적으로 설탕이고 한국 사람은 체질적으로 사카린이라.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해방된 다음에 일본 사람이 재산을 우리 아버지에게 다 주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숟갈, 젓갈, 벽에 걸린 시계, 그릇까지 전부 일본 거였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일본 나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야. 저도 당연히 일본을 좋아하던데 동행 적식주세를 읽어보고 일본이 얼마나 만행을 했는지를 다 읽어본 다음에 그냥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영국 가고 훈련 받으러 갔는데 일본 사람이 2사람이 같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그냥 막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괴롭혔어요. 2 여학생인데 내가 그랬어요. 웃지 마라. 당신 웃으니까 꼭 눈이 단축구멍처럼 그렇게 작아지는데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웃지 마라. 그러니까 나만 보면 자꾸 도망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도시코 가와시마가 또 감비아까지도 같이 간 거예요. 또 속상해서 죽겠어 그냥 일본 사람. 그냥 괴롭혔어요 그냥. 너 왜 우리 조선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막 했냐. 나중에 그분이 진실을 나게 얘기해 줬어. 너무 힘들게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일본을 다시 보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지. 그죠? 일본을 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꼭 요나 같았다고. 이게 요나가 죽어도 니네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 이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원수의 나라인데 이놈들은 망해서 죽게 할 사람인데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게 살아났냐? 회개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음에 선교는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다음 주는 부활주의잖아. 이 날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날이지만 지구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보다 더 멋있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라고 부활절이. 이 부활절 다음에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예언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참 베옷을 입고 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회개했잖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가 살린 거야. 니누에는 인간의 의로 살리려고 하니까 망했고 이 니누에는 회개.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났는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표적은 뭐냐? 여기 놀라운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을 살리기로 했으면 간단하잖아요. 사람도 전부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놈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12만 명 싹 쓸어버린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근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사가요. 다 영어로는 헤랄드라거든. 메신저거든요. 다른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 몇 명만 보내가지고 말해라 왕한테. 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싹 쓸어버린다고 말해라.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놈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싹 쓸어버린다. 그러면 되잖아. 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런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어갖고 확실히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냥 막 더럽게 만들어갖고 죽도록 고생을 시켜가지고 왜 그렇게 보내요? 여기에 놀라운 표적은 뭐냐? 여러분 휘중한 표적이야. 하나님은 직접 선교 안 해요. 선교는 우리들의 일이야. 누군가가 가야 돼. 누군가가 가야 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그럴지라도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는 좋은 선교사도 많지만 엉터리 선교사도 있었어. 그래도 그 엉터리 선교사가 한국에 와갖고 막 사슴도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그분들이 다 잡아갖고 우리는 사슴도 없잖아 지금. 그때 날 우리나라 총이 없는 시절에 벌써 그 선교사들은 막 총을 가져왔고요. 죄송해요 막 사슴을 막 그냥 한꺼번에 막 한 10몇 마리 잡아갖고 막 쭉 달아놓고 사진 찍을 것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감옥 10번 가겠지. 그런 선교사도 있었어. 그렇지만 그런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가야 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여준 게 요나서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걸 보여준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맞죠? 하나님이 막 풍랑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풍랑을 일으키면 그게 자연이라고 그래. 자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풍랑을 보냈잖아요. 막 풍랑이 일어서 막 그냥 배가 뒤집힐 듯 막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냥 배 탔던 사람들이 이래 있어. 야 아침 일기예보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이냐. 이게 뭐야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때 이방인들하도 머리에 버뜩 떠올랐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죠? 범죄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배 탔던 사람들한테 야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한테 네 각자 신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막 사람들이 막 물건도 다 바다에 던지고 막 그랬는데 각자의 신으로 불교, 유교, 힌두교 뭐 그냥 자기 신들에게 막 불렀겠죠. 막 그냥 뭐 불타요, 마호메시여, 뭐 알라요, 뭐 그냥 뭐 석가모니요, 막 그런 불렀겠죠. 죽도록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봤더니 저 미창에서 잘 주무시고 계신 한 인물이 있었어, 그죠? 요나잖아. 그걸 끄집어 올라왔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왜 이렇게 됐어? 너의 하나님에게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봐라 말이야. 그러더니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때 배에 탔던 사람이 가
깜짝 놀라는 거야. 요 녀석 때문에 이런 일이 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풍랑이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지를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도 살려보려고 집을 부리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나가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나라는 이름을 잘 안 지어요. 마태도 있고 데이빗도 있고 뭐 사무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냥 그냥 바울도 있고, 우리나라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데 최바울, 김바울, 뭐 박바울, 뭐 무슨 바울에 갖고 누가 진짜 바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가짜가 많아 그냥. 근데 이 순간에 기가 막혀. 이 요나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믿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죄를 져서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 아무도 요나라는 이름을 안 지지만 사실은 놀라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놀라운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 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작은 자가 아닙니다. 큰 자야. 여로보암 2세 때에 큰 예언을 했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나 선지자로 보낸 게 아니야. 또 하나, 이 사람이 아시리아 말을 몰랐으면 보내겠어요? 말 하나도 못 들은 사람은 그거 보내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감비아에 갖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뜨거워갖고 도착하자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막 돌아다니면 누가 알아듣고 예수 믿겠어? 대한민국 말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말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선지자에다가 양심적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요,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범죄를 해서 그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물이야. 그 탔던 사람들로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언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복음을 전하지. 감비아 사람이 저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막 대통령도 날 불러가지고 그랬거든요. 감비아 시민권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권 줄 테니까 함께 이러자. 제가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 제 여권 검사도 안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검사하냐. 무조건 찍어서 그냥 하고, 나는 그렇게 많은 물건을 수입해갖고 학교를 세우고 자동차도 수입했지만 제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당신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세금을 내냐. 안 내요. 경찰이 잡았다가 쫄병 경찰이 내 티켓을 띄었어요. 원웨이를 거꾸로 갔다고. 그런데 내가 그걸 들고 갖고 총장한테 찾아갔어요. 저 높은 사람한테. 너희 부하가 나를 이렇게 원웨이라고 이렇게 끊었는데 거기 원웨이라는 표식도 없었다. 왜 끊었냐. 가장 높은 사람한테 나들은 거야. 뭐 이재원 선교사님 이렇게 감비아에서 오래 살았으면 표식이 없어도 알아야지 꼭 그거 써놔야 되냐. 이리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찢어버렸어. 근데 나는 벌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이 요나가 언어를 잘했어. 그 말이 통했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했더니 할 수 없이 살리려고 여러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렸어. 요게 멋있는 순간이야. 던지자마자 풍랑이 그쳐버렸어. 성경을 잘 읽어요. 배 탔던 사람이 각기 자기 신들을 믿었는데 그 순간에 물속에 던져버린 이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 야, 이거 사실이잖아.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봐요.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고 써있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 이게. 이게 요나의 표적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물속에 던질 때 하나님이 5분만 늦었으면 요나는 죽어요. 5분만 지났으면. 그 순간에 고기를 딱 준비했다가 딱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세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로렌 커닝엄은 책을 쓰기를 뭐라 하냐? 벼랑 앞에서라는 책을 써서 벼랑 앞에 가서 한 번만 더 디디면 떨어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말을 타고 가다 떨어져서 머리가 바위에 찧어 죽기 0.1초 전이나도 주 예수의 나를 구원하면서 그럼 여러분 구원받아. 나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야, 뭐 동공으로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가더니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거 이제 대전 건양병원에서. 제가 너무 급하니까 귀에다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당신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손가락을 쥐어줄 테니까 한 번만 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신 믿는 줄 알고 기도해 주겠다고. 손가락 꽉 쥐어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죽어가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또 귀에다 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 보니 또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믿으면 이 쥐를 힘이 없으면 당신 입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번 아멘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딱 입을 봤더니 이러더라고. 근데 걱정인데 혹시 하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 지금 죽어가는 순간인데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한 번만 힘을 다해서 아멘을 하고 그랬더니 그때 그러고 돌아가셨어. 이게 기독교야. 5분만 늦었으면 사람 5분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물속에 빠져서 딱 고개를 준비했다가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소망을 버리면 안 돼.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굉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성경을 잘 읽어봐요. 2장 끝쯤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대. 영어로는 명령했다고 써있어. 아니 하나님이 물고기에 대해 말을 해. 살리려고. 너 이제 그만 물고 있고 뱉어라. 이야, 아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물고기 몇 마리나 드셨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으신 하나님. 물고기에게 말을 했대요. 명령을 했어. 그냥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갖다 뱉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막 그 말을 읽으면서 막 너무 흥분했어. 거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하시지. 탁 뱉었어요. 기분이 나쁘지. 이 망할 나라에 왜 또 나를 살려낸다니까. 이 인간이라는 거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자기도 믿지 마세요. 절대 안 돼. 여러분 감기 걸려서 열이 팍팍 나봐요.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 생기는가? 안 생겨. 육신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날 믿으면 안 돼. 속지 말아요. 화가 나니까 3일 동안 돌으라고 하는데 하루 딱 돌면서 그냥 망한다. 회개하려면 망한다. 40일이면 망한다. 그렇게 끝내버려서 하루 딱 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 회심이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한 번 얘기인데 한 도시가 다 돌아오는 집단 회심이라서 이게 말씀의 파워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귀신들 이거 쫓아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발발발 떨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 묘한 일이죠.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속상해갖고 억지로지만은 하루 길을 돌면서 회개라고 했더니 집단 회심이 일어나서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표적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은요 아무도 어떤 선교사에서 집단 회심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일어날 거야. 나는 그걸 믿어야 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 그냥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라크가 얼마나 더웁냐. 40도 50도 돼요. 여러분 50도 온도에 들어가 봤어요? 와. 근데 하나님이 아주까리 이파리인지 박넝꿀인지 찾아서 그늘지게 하면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랑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박넝꿀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고 써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오이가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오이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아침에 옥수수를 심어서 저녁 때 옥수수를 따먹는 옥수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박넝꿀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서 이렇게 덮었어. 하나님은 못 오실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또 기적이 있어. 그 속에 박넝쿨 로맨스에 빠져버려서 좋다,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박넝쿨, 이러다가 자기 사명을 잊어버려버렸어. 여러분, 좋은 집, 맛있는 음식, 푹신푹신한 의자, 소파에 있다가 주님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뭐냐면 벌레에게 말을 해. 야, 먹어치워. 그랬어. 하나님과 벌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벌레에게 주님이 명령하셔서 먹어치우라는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셔서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어. 스코틀랜드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야. 책도 많이 쓰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패해갖고 도망을 가게 됐어. 근데 마지막 도망을 가다가 산으로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다들었어. 이제 죽었어. 이제 길이 없어. 어디로 도망가도 안 돼. 근데 그 순간에 봤더니 그 산에 굴이 하나, 몸이 하나만 싹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지요. 뭐 그건 뭐 거기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나 길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어. 바로 들어간다. 얼마 있다가 군인들이 막 총을 들고 쫓아왔는데, 야, 저 굴 속에 있다. 이제 잡았다. 그죠? 끝났죠. 근데 그 순간에 한 군인이 이런 거야. 야, 저기에는 없다. 다른 데로 튀었다. 야, 무슨 얘기냐? 야, 굴 봐라. 거미줄 쳐 있잖아. 들어간 사이에 거미가 내려서 거미줄을 쳤어. 조그마한 굴 앞에. 근데 그때 리차드 백스터가 살아난 다음에 회개를 해요. 어렸을 때 거미를 만든 하나님을 욕해서. 아니, 왜 이렇게 예쁜 잠자리, 벌레, 이런 나비 같은 걸 왜 이 나쁜 벌레가 출처갖고 잡아먹냐. 하나님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좋은 것 좀 만드시지. 나도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 모기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말라리아를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리차드 백스터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 벌레도 주장하신 하나님. 그 거미가 거미줄을 안 쳤으면 그건 죽었지. 하나님이 거미를 통해서 그 순간 기도를 들어 그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겠지.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성기사 갈게요. 그렇겠지, 그지?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하지. 그런 기도 하지. 그럼 마지막 기도, 그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예. 기적이야. 나는 오늘 40까지 다 못해요. 난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 성경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 요나서가 하나님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게 뭔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이 요나서가요, 성경 중에 웃기는 책이야. 딱 4장인데 끝맺음을 안 해요. 요나서는 끝맺음이 없어. 쓰다가 말아버렸어. 쓰다가 말았어. 안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서는 계속 써져야 할 책이야. 계속 써져야 할 책이야. 누군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수없이 써지고 있잖아. 요나서 5장, 6장, 7장, 8장 수없이 써지고 있잖아. 가서 어떤 일을 했던가를.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영국의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패트릭이라는 참 믿음 좋은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 영국의 큰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패트릭과 이 동료들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들 같았을 거예요. 아직 유럽이 복음화가 안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지도도 없죠. 그때는 나침반도 없지. 그때는 좋은 배도 없지.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런 분들이 배를 타고 배 속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의 주인이시고 배의 주인이시고 바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밧줄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그냥 바람 따라서 물결 따라서 파도를 따라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해서 오늘날 유럽을 복음화시킨 유명한 인물들이 바로 패트릭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야. 오늘날에
빠진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게 요나스가 아니면 우리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오늘 사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교하시는 얘기가 요나의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유임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이 요나스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다 보여줬어요. 풍랑도 바람도 그치게 하는 것도 사람을 물속에 던지는 것도 고기도 준비하는 것도 한 번 전했는데 온 집단 열심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루아침 사이에 아주까리 입이 자라나게 하는 것과 벌레를 시켜서 먹게 하는 것과 그리고 다 그대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 마지막으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전체를 더 많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요나의 묘지도 폭파되고 요나의 기념교회도 폭파된 저 IS들 묘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2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 19장을 한번 펴봅시다. 너무 멋있는 이사야서 19장 다 읽어야 되니까 이사야서 19장 25절을 딱 봐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줘요. 이사야서 19장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 새 나라를 통해서 애굽과 내가 지은 아수르와 그 다음에 선택한 이스라엘 새 나라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IS들이 저렇게 발광을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에 그들이 돌아온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수르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게 요나의 표적이야. 마지막 표적이야.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요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지금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랬어. 하나님 그날이 올 거예요. 예언이야. 예언이라는 건요. 어떤 종교도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예언을 했고 안 맞아버리면 큰일 나잖아. 이게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나 이 성경만 예언이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큰 비전을 갖고 이 놀라운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교하시는 더 많은 표적의 역사가.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근데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 21세기는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실까? 참만해요. 우리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변한 건 누구냐? 우리가 변해서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때 당시로 가면 이때 당시에 일이 일어나. 홍해바다 갈라진 시절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홍해바다 갈라져.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던 그 시절에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일어나. 여러분이 이런 믿음, 순수한 믿음만 가지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 이상한 목사님들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다 끝났다. 병 고치는 것도 없다. 성경이 기록됐으니 더 이상 없다. 참 안 됐어요. 그럼 기도를 왜 하는지. 그죠? 아무 일도 아니라면 기도를 뭐로 해요? 똑같은 주님이니까 기도하고 똑같은 주님이니까 믿음을 갖고 똑같은 주님이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그죠? 그런 부활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살아나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들의 표적이고 예수님의 표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표적,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큰 믿음, 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